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 교회에 이런 하나됨의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잘 하고 있더라도 또 언제든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분열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끊임없는 섬김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또 무질서한 예배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이 뭐냐면 교인들 간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의 갈등의 소식을 듣고, 심지어 그 많은 교회들이 보게 하는 그 서신서에 두 분의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됨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 힘쓰고 애쓰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하나됨이라는 이 말씀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충분히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고, 또 나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하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저희처럼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지내기 힘들겠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아름다운 거리를 좀 유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브렛 맥크래켄이라는 사람이 Uncomfortable이라는 책을 썼는데, 불편함이라는 책이죠.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책을 이렇게 페이퍼를 쓰면서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책이었는데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어떤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해드리면, 악수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정작 모르는, 그냥 악수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집시 같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보통 크리스찬과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좀 특별하다. 또 세 번째는 무서운 아줌마 파가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대놓고 물어보고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네 번째는 수다파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한번 나오면 언제 끊을지도 모르고 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그냥 조금 피해가게 되는. 다섯 번째는 헐크파, 평소에 좋은 사람인데 한번 욱하면 그 성질을 주체할 수 없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또 소심한 사람들, 소심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아서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얘기하기도 힘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혹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기억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은 또 생각은 어땠던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또 한 교회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저 사람도 싫어하면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목록을 만들면 그 목록 가운데 자기도 분명히 들어갈 거다.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 또 내가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나를 불편해하고 또 나와 하나 되기 힘들어 할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나는 편한 사람하고만 어울리겠다, 이것을 택한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그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둬서 때로는 심지어는 등을 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필수로 보지 않고 선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들이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봤냐면 1장부터 3장,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를 봤는데 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장 말씀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과 22절에 가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선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왜 주셨냐면 그냥 우리에게 구원만 받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왜 구원받게 하셨냐면 하나로, 공동체로 하나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부르신 사명 중에 하나는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의 하나됨,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친해야 된다라는 친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는 등을 돌리고 어떤 사람을 피해 다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 속에는 영생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됨이 필수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됨에 실패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의 사명을 선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됨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사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 되기 어려운 성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어떨 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하기 힘든, 내가 받기 힘든 상대방의 특별한 기질이나 연약함을 품으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나의 그런 똑같이 연약하고 품기 힘든 기질이 내 안에도 있다라면 그것을 고치는데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죠.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하나 되지 못한,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 빌립보 교회 두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몇 주간 제가 기독론에 대해서 수요 특강 때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낮아지심의 신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 생각,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내가 왜 굳이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이 맞다라고 자꾸 속삭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맞추기 힘든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겸손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프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약함의 의미는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나의 그 본성을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고 통제할 때 이 프리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온유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질이 자기가 욱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마음이 연약하고 여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지구상에서 이 사람을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그가 온유하다는 평가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입니다.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요. 왜 너만 리더하냐? 왜 너만 높임받냐? 나도 너랑 같이 고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형과 누이의 그런 도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놀라운 일을 했던 그런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또 그가 가진 모든 권리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사용하거나 분을 내지 않고 잘 통제했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그가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의 그 기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절제하고 통제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을 때 성경은 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가진 권리와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통제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선으로 갚으신 그분의 모습,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교회 일원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절제하고 통제하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겸손과 온유함, 이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위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두 번 참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은 어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참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참기는 힘듭니다. 한두 번 성도가 잘못하는 것은 참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은 누구나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서를 받은 네가 다른 것까지 용서할 수 없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너희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이미 너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아놓고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생활하며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그 성도들을 품고 이해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참기 힘들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을까? 매번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 이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내 부족함,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없애야겠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꾸 우리의 뚜껑은 열리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님은 간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그렇게 되고만은 우리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주셨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됨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살펴본 앞에서의 덕목들, 이 덕목을 맺게 하시는 분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 오래 참음, 온유, 평안, 이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 덕목을 성령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도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택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하나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그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아 주셔야 됩니다. 등을 돌리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애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미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를 교회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부르셨다라면 나에게 이 하나됨의 사명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허락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온유를 허락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지체 하나만 있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작은 암세포,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암세포 하나가 들어오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온몸을 죽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이 평안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됨의 사명에서 예외인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지체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사시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지체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